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영과 육을 소성시켜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진리의 도상에 저희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러할 때 저희가 형통케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의 표지로 또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례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성례전 가운데 저희들이 세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다면 또 하나의 축이 되는 성찬, 즉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은 조금은 우리가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믿고 하는 바를 또한 분명히 알아야만 저희들이 그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해서 잠시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찬 역시도 우리 장로교 전통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진행해 왔고 또한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해온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을 뭐 별다르게 크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제 성찬에 대한 별다른 어떤 인식이나 어떤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 성찬을 너무 의식적으로만 지내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의식적인 면만 우리가 생각하고 성찬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성찬이 우리가 주님께서 끝까지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저희가 이 성찬에 대한 역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조금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성찬에 대한 대략적으로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 성찬에 대한 교리는 이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그 교리의 내용은 이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이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거기서도 떡과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와 사용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한 떡과 포도주가 이 성찬을 거행할 땐 그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이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카톨릭의 입장에 반대하였던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는 이 공채설,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는 뭐 공제설 또 공존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공채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루터가 주장한 공채설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떡과 포도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에 더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라고 가르쳤지만 루터는 그거에 반대해서 그것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인데 그곳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요소가 임해지는 것이다. 더해지는 것이다 라고 루터는 가르친 것이죠. 어쨌거나 이 루터 역시도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실제 피와 살의 요소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땐 함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존설, 공채설, 공제설이라는 게 함께 있다라는 의미, 함께 있다. 바로 그걸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이 성찬 때에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특히 빵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루터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는 또한 상반된 주장이 있어요. 같은 이 개혁주의자,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도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 카톨릭의 화채설이나 루터의 공채설과는 반대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라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 그러니까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뿐이다 라고 주장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비유도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양의 문, 양이 지나다니는 문, 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그럼 실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그 포도나무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빵을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나의 피다 한 것도 역시도 그것이 상징에 불과하다. 이건 그냥 상징이다. 기념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와 같은 신학자들은 주의 성찬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카톨릭에서는 실제로 변한다. 그리고 루터는 실제 그 피와 살이 빵 속에 임해 있다, 들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둘 다 실제잖아요. 근데 이 쯔빙글리와 같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실제로 들어 있지는 않다. 실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상징이고 기념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때에 그리스도의 임재는 성령을 통한 우리가 평상시의 임재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느끼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의 임재가 성찬 때 있을 뿐이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직접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장로교의 입장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사실은 이 종교 개혁자들 중에 우리가 장로교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 개혁자는 바로 이 칼빈입니다. 이 칼빈을 우리가 이제 장로교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칼빈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톨릭과 루터의 입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임한다라는 입장과 또한 쯔빙글리와 같이 완전히 이것은 상징적으로만 상징적, 기념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중간 정도의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간 정도의 입장이 루터의 입장이고 바로 우리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카톨릭과 루터와의 논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임재하는 것이 실제적 임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 임재는 아니다. 그런데 오로지 상징으로만 치부하였던 쪽의 사람들과 논쟁에서는 육체적인 의미는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하는 의식 가운데 실제 또는 참으로 임재하신다고 또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과 루터 쪽에 말하는 화채설, 이 공제설에 대해서는 공채설에 관해서는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완전한 상징설을 또한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 가운데 또한 실제로 임하신다. 육체로는 아니시지만 실제로 임하신다라고 칼빈은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인성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육체를 그러니까 육체가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체로 이제 부활체를 입으신 상태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육신 예수님의 육신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은 제한된 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그의 신성과 완전히 연합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체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성, 육체는 예수님의 신성과 또한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성이 한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무소부재의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인성은 제한된 곳에 계시지만 그 신성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다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신성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성찬의 의식에 우리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칼빈이 주장했던 지금 장로교에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시행하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즙에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인성은 제한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그리스도의 신적 임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신성의 임재. 그 성찬의 자리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성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그러한 신성의 임재를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냐면 신성은 인성과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임재 가운데까지도 우리는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들어서게 된다. 좀 어렵죠.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이것을 할까 말까.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성찬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카톨릭에서 하는 성찬과 또한 완전한 상징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분들과도 전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만 오늘 이 교리를 저희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깨달은 성찬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또한 역사적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성찬에 대한 의식을 이해하며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찬을 맞이하는 성찬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까지 나아가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는 사실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깊은 은혜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만끽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신성전원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겁니다. 이러한 성찬 예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이 성찬 예식에 대한 바른 또한 의미와 또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